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에게는 유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유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유업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업이 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에다가 별표를 하시든지 동그라미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소망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소망, 그것이 바로 산소망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거기서 끝. 그러면 문제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는 산소망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거룩한 샘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저도 그 산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당신들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들에게 그 산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우리들에게 확증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믿어지면 우리 안에 이 모든 산소망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오늘 부분에 보면, 결론 부분에 보면 우리들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순례의 길을 지금 여행하고 있잖아요. 그 순례의 길을 여행할 때 우리들의 마침표가 있는데, 아직 제가 아주 멋있는 글을 거기다 써놨는데 결론 부분에도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는 아직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에 돌아가지 않아서 언젠가는 우리가 집에 돌아갈 텐데 그 집에 우리의 마침표가 거기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나그네 방랑자, 그죠? 방랑자,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방랑자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순례자입니다. 집을 나왔는데 집에 여행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그 길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오늘도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산소망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겐 유업이 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원어를 보면은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것을 원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그 쉬운 성경이나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의 삶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 주시니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제가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올려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멘. 그분은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며 전능자, 그지요? 그 다음에 만군의 주,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잠시 우리들에게 맡겨진 우리는 청지기이지요. 저도 청지기, 여러분도 청지기, 직분이 다른 거지.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은 권사, 안수집사, 집사로 부르시는 이유는 그 직분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만군의 주, 이 모든 것은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청지기의 삶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창조자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하신 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생, 동일한 본성을 공유하신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기도 하신 하나님, 그분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진정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분은 한 동일한 위격을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삼위일체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기도 하신 하나님, 그분과 하나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진정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육하신 주 예수님을 통해 계시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입니다. 자, 이 소망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지요.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생의 소망,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리라는 소망.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고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는 그 소망을 구체적으로 지금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히 만나볼 수 있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여기서부터 밑줄을 쳐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들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갔는데 내가 죽었지만 살았고 살아서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죽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할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가운데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너희들 죽지만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즉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맞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어느 날 부활의 기쁨을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눌 수 있다는 일관된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다 밑줄을 그치고 싶어요? 일관된 소망. 그죠?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세상을 산다 보면 문제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이 있는데 괜찮아요. 나는 저 천국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소망, 일관된 소망, 괜찮아요. 그냥 어려움이 있어도 어차피 천국 가는 거고 문제가 있어도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겠습니다. 마치 손오공처럼 기름값이 바락처럼 올라도 괜찮아요. 나는 맨날 10,000원어치만 넣으니까. 아니 일관된 소망이잖아요. 기름값 올라도 괜찮아요. 나는 무조건 10,000원어치만 기름 넣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 같아도 내 마음속에는 변치 않아요. 세상이 무너지고 코로나가 내 안에 와도요. 내 소망, 일관된 소망은 변치 않아요. 어떻게 가든 어떻게 살아가든 내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저 천국에 내 이름이 있고 내 이름이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저는 살아갑니다. 이 일반된 소망이 믿는 자에게 분명히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는 우리를 기다리는 보화가 있습니다. 참 말 표현 멋있죠? 보화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거를 못 받는 사람이 문제지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보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보화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유업이며, 그죠? 우리와 그리스도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자녀이고 우리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도 공동 상속자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맨 밑에 보면 로마서 8장 17절 부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광도 받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고난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상속자가 되었고 그 상속자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일한 그 상속을 받기 때문에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 상속자이지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괜찮아. 저 천국에 가면 나는 받을 유업이 있어.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안에 그냥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괜찮아요. 이 어려운 과정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받을 유업을 기억하면 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상속자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 상속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것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분명히 우리 유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업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이며 결코 끝나지 않을 유업이며 결코 썩거나 더럽혀지지 않을 유업입니다. 영원한 거죠. 그죠? 이것은 이 세상 것들과는 달리 결코 쇠하지 않을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조미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하는 곳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를 떠났다고요? 아니요.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있는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 가운데 너가 믿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변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면 내가 그 예수를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예수를 떠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있고 내 자식이 아닌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믿어지고 나는 몰라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가장 큰 복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보화는 지나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죠? 어딘지 아세요? 예, 우리의 진짜 보화는 지나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급은 영생, 영원히 사는 거지요. 이것이 상급 중에 하나입니다. 곧 썩지 않는 생명, 더럽지 않는 생명, 결코 쇠하지 않는 영광이 저 천국에서 예비되어 있다.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인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사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믿으면 누림의 신앙이에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팔복도 얻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거라니까요. 우리 안에는 8가지 복의 DNA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팔복을 얻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믿어지는 그 복을 내가 받으면 그 8가지의 복을 누리려고 나의 습관을 내려놓고 나의 잘못된 그러한 생활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사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분이 우리 위에 부어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자비를 우리를 누릴 뿐 아니라 그래서 장로교는 누리는 신앙이에요. 좀 틀린 건 아닌데 달라요. 그래서 특별히 장로교 신앙에서 제대로 된 목사님이 가르칠 때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누리는 신앙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누리느냐, 누리기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이건 전도 문구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리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제가 이거 누려보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문구가, 전도 문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준비된 유업을 받을 날말을 뭐하고? 손꼽아 소망합니다. 손 꼽으세요. 예. 한 손가락이 10년 하면 10년, 20년, 30년, 5개 다 못 꼽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더 사시려고. 5개 다 못 꼽아요. 진짜. 10년, 20년, 30년, 제 30년, 85 이렇게 가잖아요. 권사님들은 이미 다 갔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유업을 받을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손가락 3개만 굽히면 갑니다. 예. 자, 결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며, 아멘,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누리며,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임재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보게 된다라고 천국에 가면 그렇게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그 임재를 영원히 누리며 경의와 사랑과 찬양에 우리는 늘 잠겨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순례의 종착지, 아주 중요하지요. 우리는 아직 순례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간 종착지에 갈 텐데 그 종착지에는 경의와 사랑과 찬양 속에 우리가 잠기며 살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죠. 믿는 자의 시민권은 분명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기다가 밑줄을 좀 걷으면 좋겠어. 우리는 아직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뭐라고 해요?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참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직 집에 돌아온 사람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죽을 때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왔던 곳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순례 중에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순례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아직 돌아가지 않았어요. 언젠간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열심히 그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손꼽아 기다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산 소망이 제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그 유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산 소망되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집에 돌아간 것이 아니오니 오늘도 열심히 주를 향하여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된 모습, 나의 나쁜 습관들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